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찬양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서 있을 때에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참된 소금된 그리스도인, 빛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리하지 못하지만 또 같은 시간대에 앉아서 오늘 이 찬양을 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또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 또는 지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한 번쯤 생각해 죄송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비전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우리라는 사람을,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고 규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비유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에 유일하게 비유 속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한 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 속에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한 농부가 이렇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그냥 한 부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던 부스러기를 먹으며 고난 중에 살다가 죽었던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언급을 하셔요. 의도적인 거죠. 모든 비유 가운데 오늘 비유에서만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부자는 그냥 한 부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부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은 지금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나 이방인일 수 있겠죠. 아니면 타 종교인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만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다는 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부자, 또 때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도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겠죠. 그렇게 여겼던 거겠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던 부자. 그 사람 재물이 많아서 나중에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증거로 하나님이 그를 부자되게 만드셨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다니요.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이 한 부자도 아마 그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잘했을 것이고 율법도 잘 지켰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이 부자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이름도 없이.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말 앞에 보면 너의 좋은 것, 너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 너는 살았을 때라고 말을 하니까 반복되니까 이렇게 생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본에 보면 너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봐라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네가 원하는 좋다고 여기는 것을 다 받아서 마음껏 누렸다는 거예요. 네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것, 네가 원하는 것을 너는 다 이미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의 상징처럼 자주 언급되는 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색깔 있는 옷감, 자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 당시에 부자의 상징이냐면 염료로 물들인 옷, 그때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물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을 한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옷감을 물들일 수 있는 몇 가지 원료 가운데에 바다에서 잡히는 소라들, 소라 아시죠? 그 소라들의 분비물에서 추출한 것 가지고 염료를 만들어서 옷감을 물들이는 데 썼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그런데 옷감 하나를 물들이는데, 옷 한 벌을 물들이는데 바다소라가 어느 정도 필요했느냐? 10,000마리가 필요했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10,000마리를 잡아야 거기서 옷감 하나를 물들일 수 있는 염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색 옷을,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가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사람을 규정하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단팥빵을 단팥빵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팥입니다. 팥이 사라져버리면 단팥빵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 빵이에요. 밀가루 반죽한 빵. 오늘 이 부자는 부와 재산이, 부요함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그 부와 재물이 사라지자 이 사람 자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요함이 사라지자 이 사람의 정체성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름 없는 존재가. 여러분,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하면 쉐렌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작가인 안델센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안델센이 썼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비판하는 반대되는 이야기의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케르케고르가 썼던 유명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케르케고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정체성을 세우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죄를 정의하는 유일한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의 유일한 정의라고 한다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들은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지 출근할 때 되면 항상 쓰레기를 버려요. 나가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특히 버리기 싫은 거, 음식물 쓰레기. 이 남편은 탁 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아내가 전화해서 여보 오는 김에 뭐 좀 사다 줘. 사실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저도 되게 귀찮아해요, 사실은. 근데 이 남편은 그런 거 없이 탁 장도 잘 봐주고. 그래서 이 남편은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나는 100점짜리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아내는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야 되고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아내는 당연히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해줘야지. 여러분, 이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틀렸어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면 뭐 쓰레기 버려주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는 남편도 있고 안 하는 남편도 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은 조건 없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아내인 당신은 내게 이런 걸 해줘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걸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걸 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셔야 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를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천국 문턱에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 하는 것도 죄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열심과 그 노력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나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기 시작하면 그 결혼 관계는 정말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가치를, 의미를 두고 살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저 학교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그것이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세상의 인정이나 편안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중독 증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담배를 막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펴가지고 한 40쯤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담배 너무 많이 펴서 지겨워. 이제 담배 그만 펴야겠어. 그렇게 해서 담배 끊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이미 10대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30년째 술을 마시고 나니까 이제 술이 지겨워. 술이 이제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술을 끊어야겠어. 그러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술과 담배는요, 중독 중에 가장 약한 것에 들어가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중독의 대상들이 있어요. 공부가, 성적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중독의 대상이 돼요. 권력이 중독의 대상이 돼요. 뿐만 아니라 비난받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것 같은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이 정도 돈 벌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인기를 얻었으니까 만족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요. 우상숭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내게 충족감과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찾아요. 왜? 중독과 같으니까. 어떤 것에 중독되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기만 하면,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1등만 하면 만족할 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두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냥 상처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냈어요. 막 울면서. 근데 장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독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엄마는 아직까지 이 아들을 자기 품의 자식으로 생각해서 집을, 아들네 집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장을 봐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저녁상을 차려줘요, 퇴근할 때. 뿐만 아니라 매일 아들의 빨래를 따로 해줘요. 며느리 건 안 해주고. 아직 내 자식이라 이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들도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우리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어머니 다시 안 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계속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어느 날 아들 내외가요, 알려주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진짜.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실성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사람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왜 이랬을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면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서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냥 피폐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걸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등급을 매기고 판정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돈이라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공부라면 학생들은 내가 몇 등급을 받느냐 내신, 아니면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대상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그에게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게 되거나 하게 될 경우, 또는 그 대상이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아니면 성적이든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의 정체성은 날아가 버리게 되고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엄마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자신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은요, 그 돈이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왜?
가치를 돈에 두고 살다가 돈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든 성적이든 건강이든 인기든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순간 결국 그것이 배반하거나 내게서 떠나버리거나 그것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오늘 이 본문의 부자처럼 이름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 쳐가지고 성적 나빠지고 대학 떨어진다고 하면 매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대학에 내 인생의 가치를 뒀기 때문이에요. 아마 부모가 그런 영향력을 줬겠죠. 1등 못하면 너는 도태되는 자야, 쓸모없는 인간인데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으려면 너는 이런 대학 가야 돼.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세상.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그 순간 그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저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처한 현실, 그걸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정체성을 두고 사는 삶. 그것이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건강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1등한 사람이 항상 1등합니까? 1등한 사람이 항상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삽니까? 아닙니다. 죽음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인생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지옥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어떤 것만이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했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반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치를 집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에 그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아예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에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디나 지옥인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되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삶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결국 지옥과 천국은 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인생의 정체성과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있죠? 과가 있죠? 되고 싶은 직업이 있죠? 여러분, 그 자체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 1등이라고 다 자기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둘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지 못해도 비록 이 나사로처럼 상처투성이 헌대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가난하고 혹은 흠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는 그만큼 귀한 가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우리의 가치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것들, 저급한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오늘 비록 나사로와 같이 상처투성이의 삶,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고 살 때에 참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참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값어치만큼 귀한 줄 알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 있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기간을 한 주 더 일단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방역 방침이 보통은 주말에 나왔는데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나왔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100명 중반대 이상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